자, 에베소서를 한번 대칭 구조를 통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에베소서가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선 사도행전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로마의 지배했던 그 지중해와 이렇게 아프리카까지를 그 영역 속에서 그 로마가 지배한 그 모든 식민지로부터 걷어들인 것을 일단 에베소로 모읍니다. 그 지금 터키 지방의 서쪽인데 그리스에 가까운 그쪽으로 모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또 통과하게 되냐면은 고린도로 다시 넘어가요. 고린도에서 좁은 고린도가 오히려 그 서쪽에 있고 고린도 건너편에 아마 갱그레아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갱그레아 쪽으로 에베소서 배를 해서 다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은 땅을 통해서 좁은 땅을 통해서 수레로든지 간에 다 배에서 끄집어낸 것을 고린도 쪽으로 배를 대기하고 글로다 또 옮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그때 시대의 세계의 모든 것은 에베소로 모이고 또 고린도로 모였다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움직임의 그 동선도 좁은 우리나라만 봐도 오랫동안 지정학적으로 중국 쪽에서 일단 인천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중국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중요했으니까. 그러다가 일제시대에는 모든 게 일본으로 오는 거예요.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부산으로. 직방으로 모든 게 일단 오는 게 부산으로 와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미국의 모든 것이 서해 바다는 인천으로 오는 그쪽 아니면은 남쪽 바다에서는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모든 걸 옮기는 게 그냥 고속도로가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모든 물자 이동이든가 사람의 이동이든가 그 집중된 곳이니까 거기에 복음을 사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집중돼 있죠. 그게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또 에베소 교회가 첫째로 나오잖아요. 첫째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옥에 갇힌 다음에도 바울 서신 지금 에서 옥에서 쓴 편지의 첫째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빌립보 교회 이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원래는 1차 전도 여행의 터키 지방이 에서도 사실은 에베소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16장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첫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빌립보에서 이렇게 옥에 갇혔다가 넘어가죠. 밑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러면서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빠져나오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이.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끝마무리에 이 에베소가 나온다고요. 19장에. 그러면서 이게 또 거기에 에베소에 아볼로 얘기도 나오게 되고 서로
아볼로의 에베소가 있다가 에베소에 아볼로가 있다가 또 고린도에 있던 바울과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바뀌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속에서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쯤에 첫 번째 전도지인 터키와 그리스 2차 전도의 그 중심이었던 그리스와 이거를 다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바울의 선교의 모든 지역의 그 중심점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에베소에게 편지를 하는 거고요. 또 그는 옥에서까지 편지를 하는 거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2차 전에 고린도까지 전도를 했지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를 자유한 가운데서 편지를 하는 건데 어떤 에베소의 그 비중이 컸다. 에베소의 비중이 그 사도행전에도 컸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도 에베소에 그 있었고 에베소에 그 가까운 그 이렇게 언덕이 산 하나가 있어요. 거기 뭐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전해지기를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서 네 어머니나 뭐 이렇게 한 것과 연루해서 그 점은 조그만 그 뭐 한 10평도 안 되는 그런 그 돌로 그 나중에 이제 다 무너졌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거기 마리아를 예수 모친 마리아를 요한이 그렇게 뭐 그랬다는 그 얘기로 그 이렇게 저기 뭐 터키 여행 가면 에베소에 가까운 데 있어요. 거기에서 그 에베소는 이제 중심에 어디 있으면은 에베소가 원래 항구였어요. 근데 그게 이게 메꿔지면서 이렇게 바닷가에 붙어 있었던 도시였는데 지금 현재는 좀 내륙으로 좀 들어와 버리게 된 거죠. 그 토종물들이 자꾸 그 하면서 해변이 안 되고 현재 상황은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원래 해변이에요. 거기에 뭐 인천이나 부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모든 물류의 이동이 중국과 연결해서 인천, 일본과 연결하고 이 전부 남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는 부산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바울의 그 모든 1, 2, 3차 전도 여행 속에서의 마지막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드로 나오게 하고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가려고 도착하려고 그 에베소로 들어갔다가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밀레도로 편지 미리 앞서서 그 계획 속에서 밀레도로 나오게 하면서 다시 못 볼 것을 벌써 바울은 자기가 붙들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20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이게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유지한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그 사도행전의 얘기나 그 계시록의 얘기나 또 이 지금 바울이 옥중에 쓰는 이 얘기가 다 어울려져서 이게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오늘은 에베소 6장까지를 만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까망에이에서 인사를 하는데 우선 파랑 하늘색으로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이 주어 덩어리의 그 글씨 모양으로나 주어 덩어리가 어디까지냐면은 바울은까지 바울은 이거죠.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글씨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해가지고 그 둥글둥글한 글씨는 그대로인데 바닥을 빨갛게 함으로 상세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그것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이나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걸
가장 중심으로 놓치지 않고 여기 그 하나님의 자기가 사도 됐다는 것이 지금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 문장인데 이게 바울은 이러는데 굳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을 그러면 이게 왜 편지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기의 권위가 자기 뭐 말 잘하거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 자기가 예수의 거라는 거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나타내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도 된 이것이 또 내가 되고 싶어서 되고 내가 뭐 이것을 위해서 뭐 노력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게 요 안에서의 문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문장인데 바울에다가 얹으려고 우리말은 그 되었다라는 그 되에다가 니은을 딱 해가지고 얹는단 말이에요. 우리말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안에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잖아요. 되었다. 근데 주어가 없잖아. 그러면 구라고 그래. 이걸 구라고 그래. 주어까지 있다.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가 있다. 목적어는 없어도 돼요. 주어 서술어가 딱 갖췄다. 그러면 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거를 꾸미는 이게 구예요. 구. 주어까지 또렷하게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은 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여기에서 뭘 놓치면 안 되겠어요? 예수 사도라는 건 뭐 당연히 말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해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출발해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자기가 사도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초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된 거라면은 너희도 예수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몸된 사도가 됐든 성도가 됐든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위가 주어지는 거고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 모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할 때는 그 바울 편지 옥에서 이걸 쓸 때 자기가 곧 죽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뭐 딴 정신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또 개인적으로는 디모데나 그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디도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끌을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도 편지 쓸 때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바울만 특별해서 그럴까요? 복음서를 쓴 저자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는 안 그랬을까요? 신약의 편지 저자를 여기는 게 8이냐 9이냐 그럴 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그러면 8이고 그럼 10명도 안 되는 신약의 저자들을 성령께서 감동을 하실 때 또 구약에 까지 해도 신약까지 합해도 뭐 40명 이 안 넘죠. 수천 년에 걸쳐서 구약이 모세가 1500서기 전 500년 전서부터 신약이 100년 이전에 다 쓰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쓴 걸 요한복음으로 거의 96년 7년 이러면은 1600
년 어간 동안에 쓰여진 40여 명 어간의 저자들을 통해 쓰여진 이 내용들이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흐름을 읽어보면은 참 어떻게 그들 개인들의 그런 정황 속에서 그런 것을 쓸 수가 있었을까? 바울을 특히 보세요. 바울이 엄청나게 지금도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고린도 후서든지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이런 편지들을 성령의 감독으로 남겨놨다는 거는 우리가 읽기만 해도 바울이 쓴 거 로마서서부터 해가지고 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 그 14권을 작정하고 읽기만 하려고 해도 그 깊은 것은 다 뭐 접어두고 그래도 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라고 해야죠. 그럼 바울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완전히 거꾸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냥 그냥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까지 막 달려가는 건데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잘하는 줄 알아 그냥. 자기가 이해하는 그 구약 성경이 아주 바르게 제대로 가말리엘에게서 정통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근데 완전히 거꾸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깨부셔요. 다윗도 깨부셔요. 성경이 아무리 예수님 모형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깨부십니다. 베드로도 깨부시고 하나님은 깨부시는데 왜 인간은 자꾸 높이냐고. 그 바울을 높이고 막 그들이 대단한 거 아니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어도 나의 나된 것은 은혜지. 나는 완전히 거꾸로 갔던 놈이고 난 사도도 감당 못할 놈이라고 그러죠. 모든 성도니 지극히 작은 자부터 더 작은 나고 괜히 겸손 떠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알지 못했을 때 잘하는 줄 알고 거꾸로 갔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막 그냥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감동 감화가 아니었다면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메시지거든 사실은. 자, 이 주어를 확실히 이렇게 덩어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 자꾸. 간단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했다. 이거 붙일 필요 없거든 사실. 늘 이거를 편지마다 이렇게 해야 되냐고. 짜증나게. 바울은 그냥 편지한다. 나 바울이야. 이러면서 까불지 마 그냥. 어디서 까불고 그래 그냥. 이러면서 바울은 편지해. 이러면서 아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말이야. 나 사도야. 성도들. 내가 편지하니까 부들부들 떨고 받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권위가 있잖아.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요 바울이. 막 눈물과 통곡으로 쓴다고 그러고 막 그냥 애걸복걸하고 막 그래요. 빌레몬에게 쓰는데도 자존심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다. 나 같은 이 거꾸로 같은 놈을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됐을 뿐인 거지. 난 아무것도 아니다를 갖다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도 너희는 뭐 별거 있냐? 다 우상에 엎어져서 그냥 진노의 자녀들이었지. 장소는 이 땅의 에베소지만 영적인 것은 예수 안에. 동일한 표현이야. 성도,
신실한 자들.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를 이 원어를 아직 못 보더라도 적어도 이 얼개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 신실한 자들. 사도가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럼 말 안 끝났잖아요. 편지하는데 자기를 말할 때도 하나님 예수를 두고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할 때도 예수 붙이면서 예수 안에 신실한 자. 그리고 그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평강이 너에게, 이거 뭐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예수 것에게 예수 것이 있기를 원한다.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너 예수 것 맞아? 내가 예수 것인 걸 너희가 인정해? 난 너를 인정해. 너 나를 인정하냐? 우리 서로 예수 것이지. 그러면 내가 이 편지 쓰는 어느 편지를 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이 필요할 뿐이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러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한테 필요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뿐이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얘기하는 모든 것은 이 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바울의 어떤 편지도. 그럼 바울의 편지만 그래요? 베드로의 편지도 그러고. 왜 같은 동일한 성령이 하는 거니까 구약을 해도 그렇고 신약을 해도 그렇고 계시록을 해도 그렇고 처음에 단추를 어긋나게 매버리면 옛날엔 단추가 지금 뭐 한 5, 6개 하지만 옛날에 한 옷에 따라서는 30개 막 50개 막 그냥 그 다시 다 풀어서 다시 매야 돼요. 한번 어긋나면. 자, 그러면 까망삐가 이제 이 본론이에요. 본론. 이건 인사로 진입했지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까망삐가 에베소에서 제목을 보면은 뭐 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말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짧게 말해서 믿는 도리. 이 교리라는 이 말 표현 자체가 성경적 여기 있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빨강 A가 1장이에요. 1장. 이 까망 B에서 1장이 빨강 A야. 제목을 보니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장이. 그거를 파랑으로 요걸 다시 나누니까 1장을 파랑색으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예요. 인격적인 그리스도. 이게 발이 이런 쩍쩍하는 이 자체 이런 표현들이 압축해서 말을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게 하는데 별로 참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뭐 한 10글자로 그냥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초록색으로 A, B, C, D, E, F 쭉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제목은 신령한 복이라는 걸로 두고 얘기를 합니다. 뭘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이게 주어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굳이 넣어야 되냐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잖아. 근데 바울은 이걸 꼭 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꼭 넣고 싶은 거예요. 우리 피곤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이걸 꼭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야.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초록색의 이야기.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초점이 아니라 신령한 겁니다.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야.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니까. 그러니까 땅의 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에베소의 초점이.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건 관심 없어. 뭐 이런 것만 은혜가 안 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울 서신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사도행전하고 연결을 가질 뿐더러 복음서하고 연결을 갖고 심지어는 구약서부터 갈망해왔던 아브라함 때로부터 갈망해왔던 출애굽 이후로도 갈망해왔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헛짓들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그냥 박살이 나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까지 계속 식민지가 되는 가운데서 그들이 갈망했던 것은 여전히 땅의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 같은 거 박살내고 자기들을 초강대국이 대주게 하신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는 아직도 그걸 갈망합니다. 그러면 야, 저것들 왜 저래? 근데 우리도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유대인은 왜 저것들 왜 저래? 그러지만 우리가 낙심하는 거나 교회가 로마 교회로도 수천 년 동안 지향하는 거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냥 수천 년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거 중심 잡는 일이 하늘에 속한 거다, 하늘에 속한 거. 이거 핀트를 못 맞추면은 바울도 에베소 이 교회도 아무리 절박하게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편지를 해도 이거 어떻게 이거 받았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만나보면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더라고. 근데 떨어져 있으면 막 그냥 그 어조가 그냥 강력한 거야. 막 그냥. 참 이랬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해? 떨어져 있으면은 한마디로 약한 강하고 막상 만나보면은 약하고. 그래, 그런 바울이 편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이 얘기를 두고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복으로 복 주셨다. 하늘에서 간 복, 예수 안에서 복 주셨다. 그러니까 주어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복 주셨다. 우리에게 복 주셨다. 육하원칙이 다 나와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이걸 꾸미는 말이잖아요. 신령한도 복을 꾸미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거 동격인 표현이야. 하늘에 속했다는 말이나 신령하다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복 주셨다. 여기 하나로 떨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떨구고 하늘에 속해봐야 말짱건 미친 거고, 이거 하나하나 조건이 그대로 정확하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것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딱 하는 보통 명사잖아. 자, 모슬렘이, 내가 밴드도 올렸는데, 모슬렘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6세기에 나와가지고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이 바보 멍충아, 12만 명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인류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메신저를 보내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도 멍청한 짓을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예수를 보낸 거야, 이 바보야.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 지금 모하메드가 하는 얘기예요, 코란에서. 근데 그다음 개신교 얘기예요. 이 개신교 이 바보들아, 어디 하나님이 유대교가 잘못한 거를 일깨우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이 바보들아, 그 예수는 선지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아들을 하나님으로 하면서 망그러뜨려 놓고 그래. 이 미친 바보들아. 천주교 너희도 정신 차려, 이 바보들아. 예수를 유대인한테 참 천주교나 개신교나 함께 그냥 몰아치는 거고, 유대교 이 바보들아, 예수를 인정해야 돼. 예수는 선지자야. 위대한 선지자야. 응? 유대인 멍청이 같은 놈들. 응? 그 다음에는 그걸 죽여버렸어? 이 바보 멍청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 로마교와 개신교 다 포함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바보들 봤나.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세상에, 이러면서 둘 다를 다.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모하메드다 이거죠. 그 모든 선지자 중에도 가장 마지막 위대한 선지자가, 근데 절대 모하메드는 자기를 신격화시키지 않았다. 그게 위대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 유대교며 기독교며 다 멍충이들이고, 신은 유대교의 그 신이나 기독교의 그 신이나 모슬렘의 그 신이나 다 동일한 신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 아니다. 모하메드의 뿌리인 이스마엘을 바쳤던 거다. 그래서 그 막 우상화되어 있는 그 유대교나 이 기독교나 이거 다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삭 바친 거 아니었고 이스마엘 바친 거였고, 그래서 그 순수로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뭐 그걸 모슬렘이라고 그런다든가, 그 모슬렘이라는 그게 뭐 순수 그런 식으로 난 그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거 우리는 아예 관심도 없죠. 뭐 아예 그 고라니 내용이 뭔지 뭐 관심도 없죠. 근데 걔네들이 13억 15억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하고 뭐 로마교 합해도 15억 뭐, 그러니까 아주 대세예요 걔네들은. 그리고 5%만 되면은 그냥 나라를 엎어버려요. 그냥 국교로 만들어버려. 무서운 세력이에요. 불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모슬렘만큼 아주 그 강력하게 뭉치는, 그리고 강력하게 아주 그냥 나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체화가 돼버린 거야. 삶을 완전히 그냥 인간의 모든 삶을, 그러니까 뭐 이런 공산주의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모슬렘은 아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면은요, 자기 간수도 힘듭니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복이의 복. 여기 하나에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고, 그게 뭐냐? 주시되 곧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벌써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자기 것들에 대해서 택하신 거예요. 자기 것을 아세요. 창세전부터.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복 주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동사만 보면은 이 복을 주시되 흠없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을 하셔서, 말이 계속 안 끝났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 이게 그 복이야.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로마서가 말이야, 아빠라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니 이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 목적어 덩어리예요. 글씨가 다 붓글씨죠. 우리에게 거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이래서 말이 끝났어요. 그 영광을 찬미하게. 우리 거저주는 그 은혜. 거저준다는 게 은혜야.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주는 거야. 그 은혜의 그 영광.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찬미하는 유일한 존재야. 이 땅에. 아무도 이거 찬양 안 합니다. 예수 것들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면은 여기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 아들들이 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계속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건 많이 유명한 이게 밑줄도 다 거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 말하자고 하는 것은 복주시되 이렇게 택하셔서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셔서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게 다 엮어진 거거든요. 그 아들들만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이 은혜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자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들들 되고, 예수 안에서 흠없게,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택하고, 예수 안에서 복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 피가 아니면, 이 은혜가 아니면은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이걸 받았으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으니. 그러니까 뭐를 넘치게 하고 뭐를 알렸다는 거예요. 이 구속하신 이 은혜, 이 피로 구속하신 이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 이거 아무나 알 수 없는 건데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가지고 그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이게 뭐 남북통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야, 하나. 예수의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에요. 이거를 아는 것들끼리만이 말이 통해. 구속된 것들끼리만이 한 몸이야. 우리가 요즘에 그 교사가 참 진짜, 내 어렸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공부 못했어요. 뭐 꼴찌에서 그냥 빙빙 돌고 있었던. 근데 호랑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이 담임이 됐어요. 애들이 막 그냥 아이고 호랑이 선생 막 이러고 그러는데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여자 선생님으로.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그때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면은 1963년인 것 같은데, 1961년. 그러니까 그 5.16 혁명 그 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학교 3학년에 그때는 국민학교 선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범대 그 교대라고 그랬을 거예요. 2년만 다니면은 국민학교 선생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이가 한 18살이었다면 2년 다니고 와서는 20살이에요. 20살. 그럼 나는 그 국민학교 3학년쯤 되면은
한 12살 안짝일 거예요. 12살, 11살, 12살. 그러면 8년 누나밖에 안 돼요. 8년 누나 정도.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지금 뭐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선생님을 막 개패듯이 패는 새끼들이 다 나오고 뭐 20번이나 때리고 막 그랬다는 머리채도 막 잡고 이런 미친놈의 이 세상이 됐는데 그때는 선생님을 감히 그냥 어디서 때리면 그냥 얌전히 맞는 거지. 어디서 선생님한테 말이고 태도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그림을 그리면은 유식이는 그림도 참 잘 그리네. 그리고 뒤에다 붙여줘. 시를 쓰면은 아이고 시도 잘 써. 또 뒤에다 붙여줘요. 그 선생님의 그 칭찬 하나 때문에 그 학교 1등이 됐어요 제가.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 선생님 그 학교 내가 남대문 국민학교 다녔는데 옮기면은 그 선생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찾아뵙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도 나중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더라고. 자 그러한 영향력을 갖는 게 그 선생님이라는 그러면 영적으로 이 목회자가 됐던 먼저 이끌었던 믿음의 이런 이끌어줬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느냐를 두고 난 뭐 꼭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가서든지 그 목회 자를 만나서든지 아주 뭐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말씀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려고 기도도 하고 또 거기 들어보고 막 신중히 해가지고 온 가족도 인도하고 막 이랬는데 돌이켜볼 때는 정말 원어를 신학교 가도 보수로 갔는데 물론 다 내 탓이에요 결국은. 그렇지만 원어를 처음 예수 믿자마자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맛보게 해줄 수 있잖아요. 신학교 가도.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한글조차도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신학교 가서도 그래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데 이제 원어를 진작 누가 눈을 뜨게 해줬다면 예수 믿자마자. 자, 이게 한문으로 봐서 안 되고요. 이게 헬라어로든지 다 이게 보면은 이게 무슨 남북통일을 떠올리는데 뭐 또똘 뭉쳐서 하나 되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몸. 성도를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 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요. 여기서 말이 끝났어. 여기서 말이 끝났고. 이게 좀 말 안 끝내고 쭉 간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3절서부터요 6절까지 3, 4, 5, 6, 4절을 쭉 한 겁니다. 여기도 말이 안 끝나고 쭉 간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의 안에서 몸이 예수의 몸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는 예수의 몸 교회를 아들들이 되게 예수의 몸이 되게 목적이란 말의 목적 하나님의 그렇게 성령님의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의 아주 딱 하나 초점 예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여기. 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려고. 같은 말인데도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로 이 몸을 통해서 찬송을 하도록 찬송을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으신 거고,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우거나 선생이 제자를 키우면요, 청출어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선생이면, 진정한 목회자라면. 딱 자기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부모는 사악한 부모입니다. 이런 선생은 사악한 선생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예요. 뛰어넘기를 아주 직통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도 안 하겠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아버지가 직접 너희를 사랑하게,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렇게 간절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직접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이미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성령이 보증이에요. 성령이.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계속 영광 찬미야. 영광 찬미. 우리가 그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찬송하게, 찬송이 되게. 이건 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아니 창조할 때부터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삐그러진 거지. 이거 계속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대칭 제목 몰라도 사실 됩니다. 영어를 보든 한글을 보든 이거 다 이 빨간색으로 이게 된 뭐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길어지게 하잖아요. 예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이거 다 빼도 돼요. 빼도 그냥 아버지께서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 안에서 복 주시되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는 복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높임 받고 싶은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도움이 될까 하는 것뿐이에요. 나중 얘기는 관심 없어. 그냥 천국에 땅 하나 사두는 건 나쁠 건 없을 것 같은 거지. 안전빵으로. 뭐 이런 정도지. 그게 궁극적인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만을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끝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파란색 C의 덩어리였는데 D로 받아요. D로. 빨간색 A를 CD로 해가지고 C로 해놓고 D로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여긴 초록색으로 또 전반부 E1, E2로 돼 있는데 바로 앞에 걸 전제해놓고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 사랑. 그러니까 예수 것들이라면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딱 달라붙죠. 믿음. 그럼 딱 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저절로 성도를 향한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하신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믿는다면은 한 피바닥 한 몸을 이루었는데, 장녀가 돼서든지 장남이 돼서 제대로 된 놈이라면은 희생을 합니다. 옛날이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막 12씩 낳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누나가 그 형이 막내하고 차이가 막 그냥 30살까지 차이 날 경우도 있어요. 거의 아버지 뻘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과 사랑을 이를 인하여 듣고 너희를 인해서 감사가 된다 이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 믿음과 사랑을 듣고는 감사가 된다 이거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도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기도 내용이 나와.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에게 주셔서 실컷 이런 얘기 다 하더니 예수의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딴 데로 안 가요. 이 땅에 돈 버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투에서 받을 때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고 어떤 것을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그러면 알게가 두 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너희들한테 허락한 그 소망, 그 풍성, 그 능력의 크심이 그게 뭐고 어떤 거를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만을 기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 얘기가 다 그 얘기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럼 바울 편지 다를 보면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만만하질 않아요. 감 잡기가 힘듭니다. 그 옥에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냥 그 편지를 쓰는데 이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석이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장 나눴죠. 그래서 장도 안 나눴겠죠. 페이지로 뭐 몇 페이지가 왔겠지. 그러면은 뭐 페이지가 된 두루마리가 됐던 오늘 여기까지.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 것만 해도 해석은 접어두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거야 그냥. 근데 이거 다 그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든지 다 깨닫거나 은혜가 되거나 막 이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들 얘기잖아요. 자기들 얘기. 이게 지금 자기들 얘기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떠올리면서 바울이 쓰는 편지라고요. 이게 이름을 안 댔어도 이게 지금 자기들의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달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 외워도 몰라. 다 외워도 원어로 봐도 몰라.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게 내 얘기네? 이게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저도 아주 방황을 했어요. 20대 그 고등학교 28 청춘 그 사춘기 때로부터 해가지고 공부 다 때려쳤어요. 제가 학교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거였다고. 책도 안 갖고 다닐 정도의 교과서도 그냥
그냥 소설, 그냥 무슨 뭐 지가 뭐 깨닫지도 못하는 뭐 그냥 을류문화에서 나온 무슨 뭐 이렇게 뭐 돈키호테 뭐 이게 하도 읽어도 남는 것도 없는 거를 가지고 그냥 괜히 잘난 척 하느라고 그냥 그런 책이나 몇 권 딱 가방에 넣고는 대학생활도 그렇게 군대 갔다 와서도 국문과 가서도 이거 뭐 그때 예수 믿고 나서 또 국문과 관심이 없어지고 그건 대학교 때는 또 성경책만 또 읽고 있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근데 내가 그렇게 자살하려고 했던 그 방황 때 군대 가기 직전에 근데 군대 가서 내가 왜 죽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었다. 그걸 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더라고요. 죄인이라고 딱 이렇게 아주 그냥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고 그 밤에 꼬박 그냥 뒹굴면서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어려서도 이렇게 다닌 적이 있고 뭐 중고등학교 다닌 적도 있고 어설프게 다닌 거죠. 그냥 쭉 다닌 것도 아니고 아주 네다섯 때는 한 2, 3년이고 다녔던 기억은 있어요. 충영교회 개척 때. 근데 그런 거 다 별 의미가 나한테 없었지만 그래도 늘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있다가 교회를 향해서 하기보다도 찬송을 들으니까 군대 가서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에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극적으로 막 밤새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제대할 즈음에서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부름 받고 사실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예수 믿자마자 부름 받자마자 제대하자마자 무조건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데 3일 동안 읽으니까 하루에 20시간씩 막 읽다시피 하니까 3일이니까 한번 창세기 계시까지 읽는 거예요. 그걸 한 1년 동안 했어요. 한 100여 번 읽었을 거야. 줄도 치고 막.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지혜를 구한 게 대한묻기로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어 목적으로 이거 분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간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에 100여 번을 읽고 신학교를 간 거라고요. 대학 다니면서 성경만 읽고 대학 다녔다고요. 그러다 신학교 간 거예요. 성경 가르쳐 주는 줄 알았지. 신학교가 전혀 성경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성경 읽는 것만도 못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원어 얘기하는데 골치만 아픈 거야. 그냥 이런 걸 왜 해야 되는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한글만 판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서부터야 원어를 달게 들어서 야 이런 원어를 왜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도대체 예수 믿자마자.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다 내 탓이에요. 뭐 누구 탓이 아니라. 엄청 겁을 먹었죠. 원어가.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냥 그 문법이고 그냥 뒤어버리는 거야. 막 그냥. 근데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리고 원어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사실 한글도 은혜가 안 됐어요. 막 졸리고 막 힘들었어요. 막 그냥. 너무너무 지루한 거야. 막 그냥.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은혜 안 될 때가 더 많거든. 하루에 20시간씩 있는데 은혜가 안 돼서 아주 힘들어요. 아주 그냥. 근데 딱 하나 때문에 은혜가 된 거야. 못 깨닫는데 나 같은 죄인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도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로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그 하나로 그냥 무대포로 읽는 거야. 그냥. 그 하나를 느끼기 위해서 대학묻기로 정리하고 주어 목적어로 정리하고 단어마다 다 색깔을 주고 이런 미친 짓을 4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도 뭔가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안 채워져. 뭔가 뻥 뚫리기를 바라는데 뭔가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언어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언어에서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왜 안 가르쳐 줬지?
이런 걸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참 원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럴 거예요. 응? 제가 그랬으니까 그냥 한글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또 대칭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먹서도 얘기하지 말어. 그럴 거예요. 자, 2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창세 이후로부터 많은 지식을 누각 정보를 저절로 누구나 갖습니다. 우리도 그냥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인지 뭐 그냥 엄청나게 가져요. 거기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많고 근데 그거를 분별해 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그냥마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예화를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고 해서 무지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익숙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은.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됐어. 그게 피가 안 통해.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에베소서 얘기가 1장을 지금 대충 봤어요. 대충. 대충 봤는데 여기 20절 아직 안 봤네요. 그 능력이 앞에 그 능력의 크심을 얘기했어요.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를 해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먼저 살렸어요. 그 예수를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모든 세상이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를 뛰어나게, 그리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를 만물 위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도 먼저 부활하신 이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러면서 이게 시편까지 다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뒤까지도 그렇고. 자,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1장에서 말하고 싶은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다르게 표현한 게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통일대계라는 표현도 있고, 이렇게 예수 것으로 피로 여기 구속하셨다고 그러고, 기업이라는 말도 있고, 다 동일한 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를. 그거를 표현한 게 몸이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몸이라.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평하게 하시는 그분의 교회가 자체가 몸이고 교회가 자체가 충만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늘의 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리는 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 데도 없는 게 여기 하늘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나중에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성령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뭘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야. 나중에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예수 것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식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어요. 살아갈 이유도 없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는 힘든 거야. 이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 거라는 것이 없다면, 위로부터의 공급이 없다면, 전쟁을 해도 먹을 것을
총알을 계속 공급을 안 하면은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응?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고 다 되겠다. 총알이고 다 되겠다. 그냥 비행기고 다 되겠다. 유럽이고 다 되겠다. 해봐라.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응? 못 되겠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자, 2장에서 뭐 너무 길어져 가지고 끝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뭐 뒤는 좀 속도를 내 가지고 그냥 쭉 한번 뽑아 볼게요. 까망 B라고 하는 본론에 들어왔는데 그게 빨강 A가 1장인데 빨강 B가 2장인데 2장을 가운데 놔두고 다시 3장이 빨강 A입니다. 그러면 1장과 3장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걸 얘기하는지 뭐 누가 알아? 읽어보고 정리한 거라 이거죠. 이 내용에 이 빨강 B의 제목이 뭐냐면 앞에가 목적이라 그랬으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어떤 것들을 몸을 만들으셨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 꼬라지는 다 죽었던 것들이에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이 에베소가 이방이잖아요. 너희를 살려놨어. 그때는 너희가 다 그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고 세상 분속을 따라갔고 공중권사제발을 따라갔고 진노의 자녀 진노. 불순종 아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는 그 영을 따라갔고 본질상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마침표로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지옥 자식이었다 이거죠. 다 벼락 맞을 것들이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이걸 노래하잖아요. 그 큰 사랑 이러면서 그 큰 사랑 노래 부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걸 말씀에 맞춰서 다 찬송 찾으려고도 한 10년 넘어 기초 작업을 해가지고 두째 성경에 다 있죠. 셋째 성경에는 빠졌지만 말씀마다 맞는 찬송을 찾는 일을 두고 찬송구 사전을 만들고 10년 이상 준비해가지고 그 10배, 20배를 뽑은 중에 엑기스로 20분의 1, 30분의 1 줄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은혜대 하는 사람들은 또 목회자들도 그거 본문마다에 알맞는 찬송을 뽑으려고 우리가 엄청 애써서 준비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 목회자 예배 드릴 때 찬송 택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런 가사 내용이 찬송이 됐다고 연결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허물과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자체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가사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를 찬송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를 그 한 1절서부터 끝절을 보면은 그냥 창세기 계시록까지를 다 아울리면서 가사를 만들고 그래요. 하여튼 죽었던 너희를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해 가지고 살려놨다 이거죠. 그게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살려놓고는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예수님이 함께 하늘 옆에 앉았는데 예수의 몸도 앉혔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앉힐 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앉혔어요. 이미 앉혔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고 앞에는 찬송하게 찬송이 되게 이런 표현인데 이걸 이 몸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띄우면서 그러니까 우리 얘기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띄워놓으면서 다 진노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려놨다 이거죠. 예수 피로 은혜로. 그럼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면 그냥 읽으면 다 그때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어? 그거 하려고 그냥 엄청 몸부림을 쳤어요. 어? 대화묻기하고 그래도 정리가 안 돼. 주어 목적어 써라. 그래도 정리가 안 돼. 대칭을 해. 그래도 정리가 안 돼. 단어마다 색깔을 줘. 그래도 아주 시원한 것이 안 되는 이유는 원래 단어가 뭐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90% 이상 어디까지는 올 수 있죠.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것에 의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건데,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이게 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이 선한 일이 앞에 이게 쭉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바로 앞에서는 여러 세대에게 그 은혜, 계속 은혜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나게 전하게 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에를 계속 빨간색으로 막 넘나들어야 돼요. 계속 피가 통해야 돼.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그게 만만한 게 아니야. 외워도 안 돼. 외워도.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머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FG라는 걸 반복해요. 그 FG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한 번. 그러니까 생각해라. 너희가 그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잖아. 손으로 육체의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그 할례당들에서 볼 때는 너희는 무할례당이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한마디로 그냥 개돼지, 그냥 인간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백성 편에서 보는 너희는 그냥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개라고 그래. 그냥 한마디로 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아웃사이더. 언약들에서 바깥에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 앞에서 F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진노의 자녀. 한마디로 세상 따라갔고 공중 권세자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그냥 아주 그냥 참 지옥으로 치달아갔던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여기는 그걸 뭐라고 받아요? 아웃사이더. 아무 소망도 없는 것들, 하나님도 없는 것들, 약속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것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랬던 너희를,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를 피로 가까워지게, 바로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 근데 둘이 뭐예요? 할례당과 무할례당,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이 막힌 담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원수된, 하나님과 다 원수된 것들인데, 심지어는 유대인도 원수가 돼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바울도 그 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육체로 다 저주 진노의 대상인 것을 자기 몸으로 다 감당해내신 거예요. 그 저주를.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게 교회야. 1장에서는 몸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한 세 사람. 그래서 화평하게 하셔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자, 하나하나는 다 은혜스럽게 수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피가 한 정점을 향해서 계속 흘러들어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수되었던 너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를 평안하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다고 자처하는 것들, 먼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에 있는. 에베소가 먼데 있었어요. 무할례당. 가까운 데 있다고 자처하는 것이 할례당이에요. 근데 다 원수됐거든. 평안을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이렇게 전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아웃사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식구고 권속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거기에 예수가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됐다며. 모퉁이 돌 하니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머리라고 얘기하는 게 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릿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다 연결되어졌고 기둥이라고 여겨지는 사도도 다 거기에 힘이 그 모든 힘을 받아주는 게 이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비유할 때는 머리는 위에 있고 집으로 비유할 때는 이 기초가 아래에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가 남아요. 머릿돌. 앞에도 하나가 남아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 머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장도 머리 얘기하고 싶은 거고 2장도 머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3장에서 지금 전반부가 까망삐인데 3장 끝에까지 가야 전반부예요. 그럼 계속 무슨 얘기를 계속 안 놓치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너희가 예수의 몸이 되고 이 집이 됐느냐. 예수 피로. 너희는 한 것 없다. 예수가 다 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3장까지. 그럼 예수 것이 어떻게 됐냐를 3장까지 말한 다음엔 그 다음에 예수 것은 이 땅에 어떠한 존재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4, 5, 6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몸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집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 피로 됐다. 근데 그럼 몸이 된 것들은 그게 몸인데 머리가 하자는 대로 안 한다? 그럼 몸이 아니라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4, 5, 6장이에요. 자, 3장에서 다시 1장과 제목 빨강 A입니다. 파랑으로 이게 CD로 돼 있는 게 앞에하고 똑같아. 앞에도 파랑으로 CD로 돼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비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파랑색으로 초록이 MN으로 돼 있어요. 그 N이 가운데 몰려 있고 M이 바깥으로 이게 나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M이 짧지만 M의 시작이 뭐냐면 앞의 길을 받으면서 이러므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 이게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자기 이방인을 위한 사도기 때문에 너희 같은 진노의 자녀들이 말이지. 어떻게 그 은혜로 의 몸이 됐는데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몸이 됐다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갇혀가지고 은혜의 경륜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너 이거 들었잖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잖아. 그거 알지 너희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잖아.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나에게 잘나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하늘의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서 죽기 전에 그러면서 여기 구조가 요 N이 주황색으로 PQ가 돼 있어요. 이거 P야. 그럼 요거 같은 얘기 또 하는 거거든요. 은혜에 대한 얘기 또 하잖아요.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거다.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잖아. 내가 그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거 아니야. 이 성도보다 가장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 전하게 하려고 이방에게.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앞에도 사도 선지자 나왔어요. 성령으로 이미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알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 여기까지가 PQR이 이방인들이, 그게 딴 게 아니야. 이방인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되고 지체가 되고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다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어가지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방인에 의한 사도로 나를. 그래서 여기 Q가 요거잖아. 여기 Q, 여기 PQ, 요거 비밀에 대한 얘기 하잖아. 여기도 또 얘기해요.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 주려고. 그리고 마침표 이는, 여기도 마침표, 여기 이는 아래에서 여기 이는 이방인이 이게 이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 여기도 마침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 하심인데,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해졌고 당당히 나아감을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아웃사이드였던 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사도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들은 바울의 얘기를 여기서 받아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므로 너에게 구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너희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지금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도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망했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왜 저렇게 망한 거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긍정적인 얘기는 4, 5, 6장 가면은 너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듣고 싶지. 짜증나죠. 망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몰아치는데, 이 땅에서 망해야 된다, 기쁘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를 해도 그 얘기하고 고린도를 해도 그 얘기하고, 바울은 그냥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걸 누가 듣고 싶어 해. 골라서 듣는 거야. 그냥 듣기 싫으니 딱 빼버리는 거야. 다 도망갈 거거든. 그런 얘기를 계속 설계해봐야 다 도망가요. 다 빼는 거야, 그런 얘기를. 그리고 예수피 발아가지고 헌금봉투 막 1000가지 종류를 돌려가지고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좋은 얘기만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 길을 즐겁게 해주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잘 됐다. 다 결국 욥도 더블 축복 받았다. 나중에는 어려운 얘기 안 하진 않아. 근데 그걸 넘기고 나면 더블 축복 받는다. 그냥 더 더블이다. 하늘에도 아들 딸 7셋 있고, 이 땅에도 다시 아들 딸 7셋 또 줬다. 막 이렇게. 그리고 진짜로 다른 걸 잃어버렸던 게 다 더블이 됐다. 뒤에 가보면. 이런 미친 소리들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11조를 정확히 해봐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도 복 못 받는 나를 시험해라, 나를. 그냥 하나님이 자기 시험하라는 적이 없는데 딱 거기서 시험하라 했다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않는가 시험해봐라. 11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응하는 거예요. 11조를 철저히 하고도, 주일성서 철저히 하고도 복 못 받았다, 부자 못 됐다, 그럼 나한테 연락하라. 그런 미친 소리들 하고 자빠져 있어요, 부흥사들. 그러면 또 그냥 담임 목사가 그냥 매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3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찬양으로 끝나요. 가운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C가 우리 가운데서 이 옷도 안 읽었네. D.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이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럼 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왜 우리가 강건해져야만 되는지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죽는 길을 가야 돼, 망해야 되는 길로 가야 되니까.
이 제정신으로 못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냥 제대로 그냥 붙잡혀서 가야 되거든. 미쳐야 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절대 못 갑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만 갇혀 있는 수용소가 있어요. 김일성 때로부터. 그 밴드 한번 올릴게요. 근데 키가 1m 20밖에 안 돼, 다. 몸무게도 막 40kg 막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뻘거벗고 무슨 비닐 같은 건지 뭔지 그냥 앞가림을 하나 딱 가리고 사람 모습이 다 똑같아, 그냥. 그리고 거기에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어떻게 거기에 와서 무슨 뭘 죄인으로 왔는지 어쨌든 간에 근데 나중에 풀려나요. 근데 그 사람의 간증 속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용광로에 뻘거벗고 거기 하나만 앞가리만 하나 하면서 남자 여자도 구분도 안 되고 그냥 머리도 다 벗겨지고 그냥 허리가 완전히 굽어진 상태에서 1m 20을 넘는 사람이 없고 그냥 가죽도 그냥 이게 사람 가죽인지 소 가죽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눈만 뜬그러니 해가지고 헝하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언제라도 예수 내가 안 믿겠고 예수 부인하면 나가요. 근데 30년, 50년, 70년 거기서 죽고 그냥 부인하고 나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간증한 사람이 나가게 됐을 때 이제 여자 그 간증한 사람인데 눈을 바라보면서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가거든. 우리 크리스찬이 북한에서 이렇게 예수 믿음 하나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도 버티고 있다고 전해달라.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거기 왔는데 자기 할머니도 크리스찬인데 여기는 안 들어왔어도 결국은 걸리게 됐는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할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70년 동안 거기서 죽거나 거기서 그렇게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취급하냐? 이건 사람이 아니다고 한다는 거기 지킨 그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말도 섞지 말라는 거야. 이건 인간 이하에 아주 그냥 사악한 이런 존재니까 말도 섞지 마라. 그런데 이 여자가 탈북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제가 언제 특강을 갔는데 기차 안에서 그거 내가 딱 그걸 유튜브론가 이렇게 딱 듣게 됐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아주 그냥.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그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길을 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고 다니엘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 다 알고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다니엘이. 불구덩이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당신에게 절하고 살 마음 없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안 건지셔도 우리는 절하고 살 마음 없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 사람 던졌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셋 던지지 않았어? 너 넷이잖아. 야 나와봐라. 끝을림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져가지고 니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 선포하잖아요. 다니엘서 3장의 얘기잖아요. 그 3장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사자굴 얘기고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더해서 9야. 2장은 다니엘서 2장은 그 느부갓네살 꿈꾸고 잊어버렸잖아요. 그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뜨인들이 와서 박살내버리는 거를
2장하고 숫자 7을 더하면은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이빨 가진 그 짐승, 금나라나 동나라 저렇겠다 했잖아요. 8장에 7장에서 2장과 7장. 그러니까 그 대칭 구조로 성경 통째로가 돼 있어요. 어느 성경이든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가 3장까지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몸이 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4, 5, 6장은 예수 것들이 가야 될 길을 성령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그럼 이게 우리는 딱 뭐가 은혜가 되느냐? 저도 그렇게 한참 그렇게 교회에서 큐티를 하든 뭐 어디서든지 딱 읽다가면 다 뭐 은혜 안 되는 거야. 딱 이 은혜 되는 거야.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딱 이러면서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구하고 저런 거 구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더 넘치게 하시는구나. 은혜가 된다 정말.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이건 다음에 하죠. 후반분. 어땠어요?